있을까요? 그 문제를 한번 적용해요. 첫 번째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 이 고백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항상 그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맨날 죽음의 날을 두실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의 위협 속에 두시는 것은 이 항상 이러한 그 핍박과 이런 것에 노출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삶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고 표현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이제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운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죽음에 넘겨지는 삶,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내 실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만드시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예수의 생명이 이제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안 나타납니까? 왜 안 나타나죠?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안 나타납니까? 그분의 용서가 왜 안 나타납니까?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음에 넘기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자로 나는 살아있다. 나는 내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도 자존심 건들기만 해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랄지 내가 정당한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을 때 내가 특별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을 때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 같을 때 내 자존심이 무척이나 자존심 상황을 못 견뎌야 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계속 그것들이 부인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가셨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음에 넘겨질 때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인하게 만드시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인될 때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용서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내가 자신이 부인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앞에 섰을 때 이제는 그를 향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이제 그를 향한 용서가 그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인격을 닮아가는 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계속 나를 못 박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제 자존심 지킬 거예요. 내가 죽은 자라고요? 아니,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놈을 꼭 응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이 풀려요. 네? 내 자존심을 짓밟은 그 사람을 내가 반드시 응징해야 내 속이 풀린 사람이지 난 죽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사람을 오빠가 죽이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자존심 상할 때, 남이 나를 무시할 때, 나를 잘 대접을 해주지 않을 때, 내가 삐치고 토라지고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여러분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다. 주님을 알고 싶다. 그가 이제 하늘나라 갔으니까 됐다 하고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아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주님은 더 알고 싶어요. 주님, 당신 안에 있는 그 깊은 것들을 더 알고 싶어요. 이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주님, 이게 제 소원이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구하여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다윗의 소원이었죠.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 물으신다면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그것을 위해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 죽으심에 참여함을 알고 그를 통해 부활의 권능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해 가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라고 바울은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은 자로서 내 자신을 죽음에 내어줌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이제 죽은 자가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것처럼, 죽어야 부활하는 것처럼 내 안에 이제 부활의 권능이 나오는 것을 이 죽음을 통해 경험해 가는 이 부활에 이르는 삶, 이것이 이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르는, 이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였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 마음에 이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외적인 활동보다도 주님을 아는데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 길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동일한 길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유혹이 올 때 내가 죄에 대해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자, 이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엔 참 많은 우리를 죄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많은 그 유혹거리들이 많습니다. 음란한 것들 너무 많죠. 정말 넘치고 넘칩니다. 아마 형제님들은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이 보는 것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에 그 음란한 정욕을 막 부추기는 그런 온갖 시각적인 어떤 유혹거리들로 정말 넘실됩니다. 지금 이 사회는. 또 교만, 탐욕, 시기, 분노, 미움,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같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분명하고 지속적 열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긴 했지만 육신이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해 질 수밖에 없다. 죄 짓더라도 죄사함 받았으니 큰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이 생각을 확실하게 버리십시오. 어쩔 수 없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난 연약한 사람이야.
그리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거야. 하늘나라 갈 거야. 이런 생각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죄사함을 주시는. 그 죄 지었을 때 자백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죠. 이것은 이제 죄 지어도 좋다는 면죄부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했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지어도 뭐 상관없잖아요. 괜찮잖아요. 하늘나라 간다면서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게노이토. 절대 그럴 수 없다. 있을 수도 없는 생각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생각조차, 그런 생각조차 불가능한 이야기다. 우리는 죄 짓는 일을 결코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숨어있는 죄를 결코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인 죄들, 은밀하게 짓는 죄들 결코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분명하고 지속적인 열망이 중요해요. 한때 이렇게 가졌다가 쉽게 포기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그리고 지속적 열망이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걸로 끝이 아니죠. 근데 이처럼 죄에 대해 승리하는 거룩한 삶은 내 힘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주시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은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하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죄의 지배로 해방받았다고 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말씀했습니다. 이제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죽음과 해방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취할 때 죄에 대한 승리가 나의 삶에서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화, 점진적인 성화라고 말했던 그것을 실현해 가는 과정, 이게 점진적 성화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가 지나가다가 여러분의 머리에 앉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다. 근데 그 새가 여러분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죄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건 우리 안에 어떤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데 굉장히 짧은 치마를 입은 어떤 열심한 아가씨가 딱 지나가는 걸 나 우연히 봤는데 마음속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욕적인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수 있는데 그 생각을 계속 내가 마음에 품고 속으로 즐기고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가 지나가다가 여러분의 머리에 잠깐 앉을 수는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새가 여러분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좋아하고 즐기고 계속 그 생각에 빠져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것들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유혹하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오래전에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지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주 들었던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아주 오래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죠.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았고 사생활을 낳기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어거스틴의 옆에는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늘 자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이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늘 눈물로 매일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건한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자기가 젊었을 때 같이 죄를 지으면서 즐기면서 놀았던 어떤 여자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를 불러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왜 부를까요? 같이 놀자 이거죠. 근데 어거스틴이 그냥 갔어요. 자기가 가던 길을. 그러니까 여자가 더 크게 불렀어요. 어거스틴. 자기 소리 못 들었는 줄 알고 막 더 크게 불렀어요. 어거스틴이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 여자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당신이 알던 그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던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가 유혹에 올 때 그 죄를 향하여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너에 대해 죽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나는 더 이상 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졌다. 이유가 없어졌다. 나는 너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쫓아서 유혹하는 죄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고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이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고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이 아니란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떠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심겨진 마음을 조차 죄가 유혹에 올 때 죄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네가 알던 그 옛날에 내가 안다. 그 사람은 죽었다. 너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지속적인 동행을 실천하자.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쭉 들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아 그렇구나. 난 죄에 대해 해방받았구나. 죄에 대해 죽었구나.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구나. 아 이제 정말 좋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진짜 한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지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여기까지 오신 분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숙제는 지속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계속해서 여러 방면과 여러 방향에서 나를 유혹해 옵니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또아리를 틀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기습 공격들을 해와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에 죄된 생각들이 내 마음에 싹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새가 지나가다가 딱 내 머리에 앉는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인 죄로부터의 승리를 경험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지속적인 동행, 친밀한 그 사귐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마음이 이랬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 새 생명과 옛 생명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새 생명이 작아요. 옛 생명이 더 커요. 처음에 이 새 생명이 아주 있긴 있는데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옛 생명이 새 생명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고 막 그래요. 새 생명이
작기 때문에. 이건 비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새 생명, 있으면 이게 아니죠. 비유적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좀 자랐어요, 이제 새 생명이. 많이 자랐죠? 비등비등해졌어요, 이제. 한번 해볼 만하게 됐어요. 자, 이 마지막 그림 뭘까요? 이제 생명 그대로 있는데 이만큼 커졌어요, 새 생명이.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장입니다, 여러분. 옛 생명은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생명을 통제해서 거룩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한 올바른 방향은 이 변화되지 않는 옛 생명을 붙들고 이걸 개선해 보려고 온갖 애를 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개선되지 않아, 옛 생명은. 어떻게 이 생명 붙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제어해 보려고 막 개선해 보려고 막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노력들이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옛 생명 붙들고 어떻게든 이걸 바꿔보려고 한번. 근데 이 옛 생명은 문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개선되지 않아요. 정말 얼마나 이 타락하고 부패한 게 옛 생명인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뭐냐면 새 생명을 키우는 방법.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키우십시오. 새 생명이 자라면요, 그래서 옛 생명을 자연스럽게 제어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해도 안 된다. 새 생명이 자라면 새 생명이 이 생명을 제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관심을 새 생명을 키우는 데 두라는 거죠. 어떻게 새 생명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 생명이 성장하려면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사귐. 정말 실체적인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귐. 주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풍요로운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주님이 가지신 그 가치와 영광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서 주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이 사람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빛났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왜 읽습니까? 아침에 경건 시간을 왜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삶의 교훈과 어떤 삶의 교훈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하고 싶어서, 또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 힘이 되는 말씀들을 찾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이것들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주님의 영광 앞에서 참 주님의 밝은 빛 안에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면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보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 앞에 서라는 거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그 고귀함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의 부요하심을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자신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여러분 실제적으로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자백할 일이 있으면 자백하고 그분께 간구할 일이 있으면 간구하고 말씀 앞에서 주님과 실제적인 사귐을 나누십시오. 주님으로 채워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생명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향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지에 관심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함도 활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러한 행함을 통해 우리의 내적인 존재가 변화되는 기회가 되도록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의 삶에서 봉사하고 또 섬기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 활동 그 자체를 잘하냐 못하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시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가 있냐면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 그리스도의 이 겸손하심 이런 것들을 주님이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 기회들을 통해서 일을 잘했냐 못했냐 보다도 성공했냐 실패했냐 보다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도 잘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 기회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많은 활동을 했더라도 활동 자체에 만족해버리고 끝난다면 주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기회가 됐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을 묵상하고 그분의 인격이 아름다움에 잠겨있는 이럴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닮아서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큰바위 얼굴 이야기 아세요? 옛날에 제가 자랄 때 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큰바위 얼굴입니다. 어느 마을에 뒤에 큰 바위 얼굴을 모양을 한 큰 바위가 있었고요. 그 마을에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어느 날 이 얼굴 모양을 닮은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자라난 어린 소년,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소년이 쭉 자라는 매일 그 바위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언제나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저 얼굴을 닮은 우리 마을에 나타날까. 이 소년이 자라면서 뭐 어떤 장군도 오고 어떤 시인도 오고 정치가도 오고 어떤 상인도 오고 막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얼굴 닮은 것 같다 쳐다봤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나타났다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소년은 그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매일매일 그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언제쯤 올까 하면서 계속 쳐다봤어요. 소년도 나이가 점점 늙어갔죠. 소년이 할아버지가 딱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된 그 소년을 보고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위 얼굴을 너무도 닮았어요. 우리 마을에 나타난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가가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발견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매일 쳐다볼 때 주님의 얼굴을 매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걸 묵상하기 위한 그분과 사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이것을 매일 해갈 때 매 순간 해나갈 때 주님 닮아가는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삶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온종일 매 순간 그리스도와의 끝없는 동행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지속적 동행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매 순간 놓치지 않고 항상 의식하며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한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죄된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수는 있지만 주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늘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죄된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죄를 맘 놓고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옆에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죄를 마음대로 짓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신데 그래도 난 죄 지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주님을 정말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그것도 더 깊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항상 의식하면서 하십시오. 늘 동행하십시오. 그분께 늘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항상 매 순간마다 하루 온종일 이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늘 의식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매 순간.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계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이미 계신 사람한테 계시게 하라는 것은, 여기서 계시다라는 말은 항구적인 거처로 삼다, 혹은 그 집을 차지하다는 뜻입니다. 거처로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을 항구적인 거처로 삼아 너희 마음을 지배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완전히 예수님이 차지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구원받은 데 얼마 안 있다가 읽었던 책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짧은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읽어보십시오. 그 마음에는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요. 그 방들의 그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즐기고는 내 나름의 이 방들.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내 것을 갖고 즐기는 그것들을 주님께 하나씩 내어드리고, 마지막에는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그 권리 문서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제 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가 주님께 도저히 내보일 수 없었던 자기만의 최후의 그런 공간까지도 주님이 열어보이라고 하시는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열어드리고, 온전히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쓴 조그마한 책입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언제나 통치하시도록,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언제나 지속적인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 놓아드리고, 언제나 그분을 의식하면서 하세요. 여러분이 왔다 갔다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주님께 아뢰십시오. 해야 될 오늘 하루의 일들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제가 이게 부족함,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에게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이런 것들이, 이런 걱정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또 아름다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 얼마나 저에게 부여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주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주님, 주님 어디에나 계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신 주님, 이 주님이 지금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주님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늘 학교에 가면 공부하기 전에 강의실에 앉았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지배해 주시도록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삼고 즐겁고 기쁘게
그 주님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에서 발견했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힘을 얻고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이 공부의 많은 것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순간순간 계속 주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께 내 마음을 토하고 아뢰고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싸움에서 혹시 자포자기에 있다면 오늘 들었던 여러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는 말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목표를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이며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이며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존재로 내가 살아간다는 이 의식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억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안에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이 기쁨과 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만족하며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혼란이 이 영역에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자리를 한번 잡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게 올바른 성경적인 것일까? 첫 번째 견해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이게 우리 형제들이 이야기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만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완전 성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등으로 확산되었고, 그 다음에 완전 성화론이 뭐냐면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런 온전한 거룩 성화의 그 경험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그 세컨드 블레싱, 아까 말씀드린 제2의 축복, 이것을 믿는 것이 완전 성화론입니다. 이게 완전 성화론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 두 번째 축복 개념이 오순절주의로 넘어가면 이거는 성령 세례라는 말로 그러한 개념으로 발전했고요. 원래 웨슬리가 말한 완전 성화는 모든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케 되는 절대적 의미의 거룩이 아니었고, 단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온전히 지배받는, 그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완전 성화론자들 중에 일부가 죄된 본성이 이 땅에서도 근절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나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완전 성화란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는 죄와 계속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많은 말씀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러한 죄 없는 상태를 구하라든지 기대할 수 있다고 사실 언급하는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캐직사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아까 형제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원리를 밝혔는데 이게 캐직사경에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캐직사경에는 그리스도의 연합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 두 번째 축복이라는 이 교리를 함께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과 두 번째 축복이 함께 결합된 형태가 캐직사경회가 말하는 성화론인데요. 캐직사경회라는 말은 그 잉글랜드에 가보면 북서부에 호수 지방이 있습니다. 호수들이 막 모인 우리 춘천 같은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 안에 캐직이라는
캐스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캐직이라고 부르고 하는 이 자그마한 휴양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거룩을 주제로 매년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에 섰던 강사들이 주로 외쳤던 초기에, 지금은 아닙니다. 초기에 주로 외쳤던 그런 성화론을 캐직 사경의 성화론, 캐직주의라고 부르는데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분명한 강조가 있고요. 또 플러스 거기에다가 제2의 축복까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캐직 사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관련된 이 교사들의 이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돼 있고 소개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A.T. 피어슨, F.B. 마이어, 앤드류 머레이, 그리피스 토마스, 찰스 트럼벌, 오스왈드 샌더스, 그레이엄 스크로지, 로버트 맥킬킨, 제시 펜 루이스, 스코필드, 체이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주요 조서로는 홉킨스가 쓴 The Law of Liberty in the Spiritual Life, 그 외에도 맥스웰이 쓴 Born Crucified, 휴겔이 쓴 Born of His Bone, 워치만니가 쓴 The Normal Christian Life, 이런 것들이 한글로도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동안 많이 소개됐죠. 이런 책을 읽으시면 이 사람들이 캐직사경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중요한 견해가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말은 스스로 개혁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칼빈의 후예들을 스스로 개혁주의자라고 사기가 부릅니다. 이 전통적인 개혁주의자들은 회심 이후에 두 번째 축복 경험이 성화의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반대했죠. 이런 의미에서는 맞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화를 점진적인 과정으로 보았고, 자, 결정적인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점진적 성화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플러스 성화의 과정에서 도덕적 율법이 신자의 삶이 규범이 된다. 이렇게 아까 얘기 드렸죠. 도덕적 율법이 삶의 규범이다. 율법의 제3용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신자의 거룩한 삶을 위해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이 규범이 된다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옛사람을 죽이는 끝없는 경건의 훈련을 강조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경건의 훈련인데 뭐냐면 계속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아까 이 하트표 있었죠? 거기서 옛 생명을 계속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노력했던 것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개혁주의의 방법이다. 꼭 자기를 개혁주의라고 안 부르더라도 이런 영향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서 성화 그러면 마치 이렇게 하는 게 성화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또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개혁주의자 중에 일부가 다니엘 본성주의자들이 나타났는데요. 20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 본성, 즉 거듭난 사람 안에는 새로운 본성만 있다. 옛 본성은 없다. 이제 구원받으면 새로운 본성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혹은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혹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붙어있지는 못했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멀리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니엘 본성주의를 지지하는 개혁주의자들은 성화에도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거룩하게 된 결정적인 성화의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맞는 이야기죠. 그것의 근거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들은 구원받을 때 새로 받게 되는 새 본성의 측면만을 크게 본 나머지 우리 안에 여전히 옛 본성이 살아있다는 실제적 사실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다니엘 본성주의자로는 존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고, 마틴 로이드 존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 그 다음에 안토니 후쿠마, 그 다음에 R.C. 스프로울, 닐 앤더슨, 데이빗 니뎀, 존 메가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 본성주의자들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고, 이것들이 전부 좀씩 결함이 있는 견해들이라는 사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초기 형제들은요, 성화의 주요 원리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성화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결정적인 성화와 점적 성화가 같이 있어요. 우리 신장 안에는 두 원성이 있다. 아까 보여드렸죠? 옛 생명과 새 생명이 같이 있어요. 이게 형제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성화의 주요 원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보았고,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적용되면서 이게 결정적인 성화죠. 신장 안에는 옛번성과 새번성이 두 번성이 있다. 이게 이제 형제들의 견해. 이게 가장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다 이겁니다. 근데 캐직상의 사람들은 성화의 주요 원리를 그리스도의 연합을 들면서도 두 번째 축복을 놓지 않았어요. 어떤 특정한 시점이 흘러서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고 완전히 거룩에 들어가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요게 두 번째 축복이죠. 요 이야기를 여러분이 캐직상의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이것이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구조는 두 번째 축복이 강조되어 있고 두 번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완전 성화로는요, 아까 두 번째 축복 이야기하는 게 완전 성화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축복. 그리고 전통적 계획주의는 도덕적 율법이 성화의 주요 원리 수단이 되고 옛사람을 죽이려는 끝없는 노력, 이게 이 계획주의 성화의 주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점진적 성화만 있고 두 번성에 이야기합니다. 단일본 성주의는 계획주의 내의 일부 흐름인데 이 그리스도 연합을 이야기하는 면에서는 성경적이지만 여전히 도덕적 율법을 놓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제3정도라는 이 칼빈이 남겨준 그 유산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단일본 성주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성화와 점적 성화를 이야기하고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신자 안에는 한 번성만 있다. 단일본성, 원 네이처리즘을 이게 좀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른 것들을 아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과 관련된 서적들을 소개드리면 2010년에 나온 그리스도와의 연합, 2010년 말에 나온 연합과 성장, 그리고 13년에 나온 로마서 핵심 주석,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위하여 2014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제 입으로 말하려니까 좀 쑥스러운데 이전에 이런 비슷한 주제로 4시간에 걸쳐 한 적이 있거든요. 다른 데서. 그래서 이제 문영권 연합과 성장을 치시면 그때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번 한 것도 유튜브에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와서 다시 한번 혹시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또 한 번 더 복습 삼아 들으셔도 되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거 감사하고 혹시 질문이 더 있거나 하시면 이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그리스도의 연합과 성화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부르신 그 구원의 목표가 단순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그분의 주님의 거룩에 이르기는 것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표이며, 참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 해방받은 자로서,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사실을 의지하여 이걸 믿는 믿음을 토대로 제 삶에서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의 유혹이 올 때 참으로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이제 의에 대해 살아있는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참 그분과 지속적으로 동행해가는 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열매가 저희 삶에서 나타나며, 나를 통해 우리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참 귀한 삶으로 여기 모여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갖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